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러나 10번째 재앙,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좌우임방분설주의 양의 피가 없이는 모든 처자들이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자녀들과 가축들과 함께 속히 나가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오늘 3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제로 축복할 것인지 이걸 이제 약속하시기도 하는 건데 여기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탈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가져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앗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손에 있는 걸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강탈해서 내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요.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강탈해서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와 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들이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손에 쥐어줄 때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신기하고 놀랍네.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이제 한 60만 가량이라는데 한 63만이 조금 넘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신기하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는데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거의 모든 짐승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의 가축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죠.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고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면서 내 백성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들을 끌고
또 이 양과 소와 가축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 나올 때 따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10번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 따라가면 수주 맞겠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재앙을 일으키는지, 왜 데리고 나가는지, 내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저 하나님 따라 나가면 나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자기 삶이 풍성해지길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따라 나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홍해, 마라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소수가 불평불만할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불평불만했냐? 이들이 기대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어지는 거. 오늘도 이 땅에 예수 부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수많은 잡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 되던 게 되어지고 가난이 풍요로 바뀌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잡족들처럼 문제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네가 누군 줄 안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진다면, 네가 받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믿어진다면 그때도 감사함으로 나 따라오면 안 돼,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잡족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도 한두 사람의 불평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나올 때 여기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약속이었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었어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에서 빠져나와요? 가능성 전혀 없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1%도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향한 꿈,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걸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해 가시는데, 내 생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 힘드니까 나 좀 빠져나와 주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손에 증거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게 하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 고통받고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종으로 살던 무기력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종이었잖아요. 내 백성이에요. 종으로 살던 내 백성이 나왔다 이래야 이해가 가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걸까? 내 백성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될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 그래서 멋있게 승리했어 이런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여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게 승리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겨야죠. 멋있게 승리해야죠. 그래야 나 살고 이 세상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들 힘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무능력하기에 무기력하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정말 승리의 예수, 창조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손안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